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들은 자유인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얽매이고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을 노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7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십계명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지침입니다. 생명의 지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단순하게 이렇게 생겨놓고 수없이 보는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제2계명에 담아놓은 뜻이 무엇인가, 그 담겨진 뜻이 무엇인가 상고해 봅니다. 자, 제가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시면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온후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 우아하게 굽이치는 고수머리에 그 색깔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그의 머리카락은 물결인 듯이 출렁이며 이마로 흘러내린다. 이마는 높고 넓으며 당당하고 홍조를 띤 양볼은 반점이나 주름이 하나 없이 아름답기만 하다. 코와 입의 균형미는 완벽하다. 맑고 푸른 두 눈은 고요하다.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죠, 그죠? 이 글은 과연 누구를 묘사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외모도 출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글은 1541년에 작성된 당시 로마 총독의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가짜 문서입니다. 이것을 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문장을 써놓음으로써 스스로 가짜임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만약에 웃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웃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사실 예수님은 그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천한 신분의 사람들과도 기꺼이 어울리셨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잔치에도 자주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엄숙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신화에 등장하는 완벽한 남자의 모습을 그렸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 두꺼운 책에 딱 한 군데에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사람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역시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잘생긴 금발의 청년의 외모가 아니라 고생을 많이 한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그 가짜 문서를 쓴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우리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성경, 비록 번역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와 카톨릭은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의 상이나 마리아 상과 같은 것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입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듯이 있습니다. 또한 유난히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카톨릭의 십계명과 우리의 기독교의 십계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같은 성경을 사용한다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십계명도 같아야지 다릅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서로 다릅니다. 먼저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부터 살펴봅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그렇다면 카톨릭의 십계명은 어떨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문구는 틀리지만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둘째,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셋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넷째, 부모를 효도하라. 다섯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섯째, 간음하지 말라. 일곱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홉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열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 기독교의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10째 계명을 자세히 말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인데, 이것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둘로 쪼개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누가 옳습니까? 기독교가 옳습니다. 우리가. 여자분들에게는 기분이 상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여자는 재산의 일부, 소유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내용 중에 아내나 짐승, 가축, 소유물 모두 포함하여 탐내지 말라고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일까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법조항처럼 첫째, 둘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마다 늘 읽는 그것은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까지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계명은 그냥 한 줄로 선포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이 없는데, 그러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는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가지 계명 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가장 길게 한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길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조심하라는 당부입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놓은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의 순서는 그 중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계명은 없애는 대신 덜 중요한 10번째 계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이 무너질 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무서운 일들이 어떤 일인지, 내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것이 위험하구나 그러면 안 하게 될 텐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휘말립니다. 미신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고 그렇게 할 때 복음은 필연적으로 왜곡되어 버립니다. 왜곡된 말씀은 생명력을 상실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톨릭은 미신의 취약한 모습을 늘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유럽 어느 마을에 나타나서 한 소녀에게 계시되었다는 등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그 전설은 전 세계 곳곳 가톨릭을 섬기는 곳에서는 다 있습니다.
특히 남미 카톨릭은 미신하고 완전히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은 묘자리도 봐주고 그에 대한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신부가 썼으니까 괜찮다 하고 그 책을 많이 사봅니다. 어떤 신부는 수맥 전문가로서 방송에 나와서 수맥에 대해서 열심히 말합니다. 이 모두 기독교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부자인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큰 저택을 짓는다고 합시다. 어떤 방에서 사는 사람은 농땡이 쳐도 잘 되고, 어떤 방에서 사는 자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콧바뜨리고,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이 될 때 내가 사막을 가든지 늪지를 가든지 어떤 곳으로 가든지 가장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엄격한 의미로 진짜 기독교에서는 성지는 없습니다. 오직 가장 중요한 영의 원천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밖에는 아니요.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맥이니 묘자리니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인간이 그려낸 하나님의 모습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한, 이슬람을 제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라고 그래서 독수리를 숭배하는, 고물, 호랑이를 숭배하는 그 신성하게 여깁니다. 네. 그것을 금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더 크게, 더 존경하게, 더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행태인데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저는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책은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신의 모습을 갖다가 인간이 만들어서 섬기면은 그만큼 그 신을 제한하게 되고 제한된 신에게 자신은 갇혀버리고 그 신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카톨릭에서 만들어준 그 이미지만이 생각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면은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차원까지 높여집니다. 교황 무호설이나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대표적이고, 또한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므로 그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깊게 새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도 영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범하면은 신으로부터 벌을 받는 존재를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 어떤 사물도 영적 존재는 없습니다. 명심에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처님의 이빨 죽고 나서 전 세계에 3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이빨 하나가 있음으로써 대만에 있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영통상가 뭐 있거든요. 뭐 있어요. 근데 그 이빨, 부처님의 이빨을 모셔 놓았다는 그 절은요, 정말로 올림픽 공원보다도 넓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이빨을 모셔놨다고 해서 거기에서 부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테마 여행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불사, 뭐 어떤 곳에서 지내는 영적 행위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에너지가 탕진되고 있는지 정말로 이성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일어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목사 구름처럼 몰립니다. 근데 아니요, 청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죽이라. 사람도 그럴진데 모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고 절한다면은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섬긴다면은 그는 영적 노예로 살다가 파멸되어 버립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노예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지침서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은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또한 피조물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제사장답게 가르치고 세우는 영적 교사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목사를 제사장으로, 영적 존재로, 그래서 나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맞는다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무당 종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노예로 만드는 많은 존재들, 그를 죽여버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종교에는 눈의 종교와 귀의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눈의 종교는 불교와 무당 종교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다 싶으면 섬기죠, 그죠?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은 별의별, 또 그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제상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정말로 그 마을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줬을까요? 자연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아니요. 절에 가보면 사람을 압도하는 부처상이 있고 물고기 형상, 용의 형상, 호랑이 형상으로 만든 각종 종악상이나 북이나 가구들로 가득합니다. 눈의 종교. 한 20년 지났죠. 법주사에 높이가 33m나 되는 큰 부처상을 세우고 거기에 금 80kg을 입히는 대불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눈의 종교들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거대하게 지어놓고 아무나 범접하지 못합니다. 이 제단은요.
그런데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70년 만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재건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지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무셨는데 인간들은 자기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또 거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전부 다 부질없고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즉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시내 산에서도 음성만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바람으로 불에 갈라지는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나 불의 형상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도 그 어떤 경우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지배를 당하거나 억눌려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신으로 섬깁니다. 어떤 종족들, 동물들, 상어, 고기 얼마나 많습니까? 사슴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데 아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은 나 자신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대신에 잘 관리할 책임이 나에게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돌보는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름으로 그 피조물들의 지배를 받으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십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남한국 유다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말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 히스기야 종교개혁.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중에 모세의 놋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부수고 불살라 버립니다. 모세의 놋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범을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어서 모세에게 명하여 놋뱀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명한 놋뱀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이 놋뱀은 중요한 성물로 여기고 훗날 잘 가지고 와서 당연하겠죠.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찢어버리고요,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느후수단이라 칭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죠? 네. 느후수단이란 놋새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추앙에 맞지 않는 그 놋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놋뱀을 우상시하는 것을 경멸하였습니다. 경멸.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 내에도 모세의 놋뱀처럼 신성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다니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특히 목사. 아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신령하다고 하더라도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그냥 조금 허용해 준 것이지 그 자신이 신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이렇게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당들이나 그렇게 하죠. 물건, 장소, 건물 그 어떤 것도 신성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것저것에 억눌리며 사로잡혀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당당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십계명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열심히 살아갈 때 어디서나 성지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리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과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십계명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